예, 우리 이차민 자매 나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삶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증이 난생 처음이라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저에게 순종해 보아라 라는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할 간증은 제게 순종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간증은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깨달음을 주신 것도 회개를 시키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힘들기에 저는 제가 깨닫게 된 일에 대해서 간증해 볼까 합니다. 갑자기 저에게 11조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전보다 떨어진 수입에 힘든 환경에서 저와 남편이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 남편과 금전 문제를 논의하던 중 11조에 대한 주제가 튀어나왔고 뒤이어 이제 세후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모르고 냈을 때는 세금을 다 떼고 난 후 저에게 떨어진 돈만 11조를 했는데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되니 제가 저에게 들어온 돈만을 계산하여서 세후로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고 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대화로 우리가 모르던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 세전으로 내야 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에 갑자기 불만이 차올랐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니 세후로 하면 뭐 죄 짓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난 그동안 그렇게 했어. 아니 좀 짜증나. 하나님이 돈 없는 분도 아니고 솔직히 이걸 왜 해야 돼? 11조를? 제 스스로 11조에 대해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논쟁이 생기니 화가 치솟았습니다. 또 세전이고 세우고 문제를 떠나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많은 액수를 11조를 내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세전 세후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때는 꽤 차이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뭔가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이 많아지자 짜증은 더욱 커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번 돈이잖아. 만약에 400이면 400 모두 무탈하게 하나님이 우리 벌게 해주신 돈이잖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그 돈 벌 수 없어. 남편의 말에 제가 입을 다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기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유도 없는데 이건 좀 그렇지 라면서요. 부정적인 생각은 더욱 커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거 아니면 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그리고 11조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너무 없었을 때도 이곳저곳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신 주님인데 뭘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가 아까워하고 있는 거지? 세후는 되고 세전은 안 된다. 아 그것도 내 타협이 아닌가? 세전을 내도 어찌됐든 순종해서 11조를 내면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우리는 더 큰 돈 나갈 일 없이 무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남편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돈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뒤이어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 2타임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 몸부림을 쳐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도는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돈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벌 수 없는 돈들인데 1,000만 원을 아까워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아까워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을 허락해 주실까? 1,000만 원을 아까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억은 어떻게 맡겨주시지? 그리고 11조에 대한 정의가 다시 잡혔고 11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돈을 돌려드리시는 것이라는 게 정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 내내 기도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얘기보다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세요. 정확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어제까지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과거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전 이야기를 적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제인 토요일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며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나의 일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지 못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갖지 못하세요. 나한테 주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는 미리미리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해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그거를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순종해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나의 멋대로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야, 너네 이미 알고 있어. 지금 전제가 뭐냐면 너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전에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 진짜? 누구면 하나님이 너 보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 있어? 그게 뭐든.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안 다녀. 남자가 정말 생판 세상에 날라리야. 아무리 기도해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저건 아니야. 세상 중에서도 저거 완전 날라리야.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누구? 누구? 호세아. 호세아. 웃은 거예요? 아니면은 호세아. 호세아는 창녀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그 아내로 맞이한 여인이 도로 집을 나가갖고 또 막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죽게 생겼어. 네가 네 돈으로 가서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도로 사와. 라고까지 얘기해요. 극한 상황이지만 물론 예시입니다. 어때요? 순종할 수 있어요? 해야죠. 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선순종이에요. 선순종. 그리고 순종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후이해예요. 근데 우리들의 습관은 뭐냐면 나는 먼저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이해가 돼. 자, 보세요.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 그러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이거를 믿고 매일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번째 날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기 전까지 이 벽에서는 흙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모래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돈다고요. 마지막 바퀴를 7바퀴를 딱 돌고 출발선상에 7바퀴가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져요.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왜?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안으로 폭삭 망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선 이해를 줬어. 야, 돌아. 그러면 모래가 하나도 안 떨어질 거다? 끝까지 돌아야 돼?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야. 근데 출발선상에 7바퀴를 딱 하고 7번째가 딱 순간에 안으로 폭삭 무너질 거야. 알았지? 돌아.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가서 제물로 바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 가서.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식구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자기의 수종을 드는 하인 한 명과 이삭과 자기가 조용히 그 다음날 네 그러고 출발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서야 너의 믿음이 온전하여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비로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선 이해를 줬어. 야, 내가 너 아들을 죽이러 가. 근데 사실은 안 죽일 거야. 가면 있어. 다 준비해놨어. 그냥 쇼야. 그냥 가. 이게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지. 아니 미리 준비해놓은 거 다 알고 가는 건데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끌고 나아갈 때에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는 우리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거를 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의 고통, 불행, 좌절, 비방, 공격, 어둠의 영들의 사탄의 나의 죽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어의 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협력하여 내가 뭔가를 이루어 나아갈 때 그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고 결론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좌절스럽게 하냐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전시켜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얘기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사탄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악의 상황, 자기는 승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 죽어서 끝나야 되는 일을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부활이라는 거를 만드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 교회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죽이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내가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오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 중에서 선을 이루셔갖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는 거고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숙된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협력은 성도들 간의 협력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함께 으쌰 해갖고 하나가 되는 순간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것으로 줄 거다 라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지금 영성을 끼쳐요. 근데 내가 이 영성을 끼치는 나만의 것을 떠나서 이 영성이 이쪽에도 전달되고 이쪽에도 전달되고 이쪽에도 전달되고 이쪽에도 전달된다면 지금 이 영성은 어떻게 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6,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영성을 가지고 6, 7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면 그때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교회는 어디니? 이 교회가 너한테 뭐니? 덧파처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더 파더스 처치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나오는 교회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교회에 이끌어가는 주인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가갖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덮어쳐 다녀요. 그러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협력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래, 하나님의 소속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소속 가운데 어디에서 협력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를 왜 나오고,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위치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그냥 나는 와갖고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인가? 지금은요, 제가 이 교회에서 앞에서 모든 화살과 모든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따라와!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따라오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 내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따라오다가 나의 영성을 받고 나와 협력하고 나와 동행하며 나와 좋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뒤에만 따라오겠냐고요. 제가 경험하건대요. 저의 영성을 따라오고 저와 함께 훈련받아갖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나를 추월해 갑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앞을 가요. 그러면 나보고 따라오래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의 목사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시간을 맞춰놓고 모여갖고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뭔가를 맞춰갖고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걔네들이 막 집어 던져요. 가만 못 놔둬요. 왜? 그때부터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땐 비로소 뭐가 돼요?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뒤에서 야 오른쪽 아닌가 봐. 왼쪽으로 가. 길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툭툭 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따라와!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애 끌고 가고 업고 가고. 이것이 협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3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택했어요. 야, 너 내 자식. 택했어요. 그리고 쭉 지내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부르셨어요. 야, 일로 와봐.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를 영화롭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그냥 내비둬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택한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의 삶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 너 일로 잠깐 와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기 와 앉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롭게 되고 으쌰으쌰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뭉쳐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너의 구원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할 거야. 그냥 구원받고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야. 와, 정말로 고생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협력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공감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순종 후 이해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없어. 나 그러다가 뒤지게 맞았거든요.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와 시너지는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내가 혼자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6, 7명이 함께 영적 전쟁하는 거고요. 내가 혼자 가갖고 예배를 하고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요. 10명이 가서 은혜를 끼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제2경전이라고 불리우는 탈무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카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카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카바라는 사람이 이 유대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고요. 이제 밤이 몰려오고 이스라엘은 배경상 이제 그 사막에서 자기 힘들잖아요.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카바가요.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데를 찾아서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묵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카바가 그 오두막 집에서요. 호롱불 하나를 딱 켜놓고요. 책을 하나 읽기 시작해요. 이 아카바는 그 여행을 하면서 개 한 마리와 말 한 마리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집에 들어가기 전에 개 한 마리와 말 한 마리를 앞에다 묶어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밤이 어둑하니까 안 보이니까 호롱불 하나를 켜놓고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이 자꾸 불을 끄는 거예요. 아주 귀찮게. 그래갖고 이 아카바가요. 책을 읽다가 안 돼갖고 포기하고 그냥 책을 덮고 잠을 청합니다. 책을 읽고 싶었지만 아주 기분 나빴지만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불을 켜도 또 꺼지고 아주 기분 나쁘죠.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요. 문을 딱 열었는데 이런 개가 죽어있네요. 그 옆에를 보니까 말도 죽어있네요. 보니 사자가 와서 물어 죽였어요. 내가 지금 말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의 동행할 수 있는 개가 있는데 얘네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카바가 혼자 투덜투덜 거기를 걸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을 도착했어요. 그 마을을 도착했는데 이런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밤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물건을 다 훔쳐간 거예요. 그때 아카바가 깨닫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제 저녁에 호롱불이 꺼지지 않아서 불을 켜고 있었다면 나도 죽었겠구나. 만약에 개가 사자에게 물어 죽지 않아서 살아있었다면 얘가 그 마을 사람들의 도둑 든 거를 보고 지저댔다면 그 도둑이 와갖고 나를 죽였겠구나. 말이 살아있었다면 그 마을에서 난리치는 걸 보고 소리를 한번 질렀다면 그 도둑이 나를 와서 죽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고 싶어 했는데 호롱불에 불을 꺼버리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 개를 죽이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죽이셨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없애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르시지라는 불평이 있어질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협력하여서 계속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더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에서 그 나의 계획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셨구나. 나를 이끌려고 하셨구나. 비록 나의 소중한 재물, 소중한 물건, 그리고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렵고 환란스럽고 내가 잊어버렸을 수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나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근데요, 협력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나의 영성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영성으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성이 하나가 되고 이 모든 영성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더파처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더파처, 저게 더 파더스 처치의 영성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 파더스 처치에 가니까 저러더라. 어노인팅 그러면 이러더라. 마커스 그러면 이래. 제이어스 그러면 이래. 아주 뚜렷하죠, 그들의 영성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더 파더스 처치의 정확한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